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또 보게 하시는 그러므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년이 차니까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결박된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임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8절 말씀 보면은 천년이 참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나라는 그 우상, 나라는 그 신을 삭제시키시는 그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쟁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전쟁임을 아시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쟁이 그래서 있게 되는 그 수가 저번 시간에서 봤죠.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이 굉장히 매섭다는 거죠. 굉장히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들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공격이 세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의 모래 같다. 두 번째, 이 바다의 모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다의 모래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의 모래하면 우리가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일으키는 이 미혹이라는 것,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전쟁이다라는 것은 언약을 못 보게 만드는 미혹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못 보게 만든다. 언약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가리게 되는 전쟁.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전쟁인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그 전쟁이 곧 인간의 의와, 그죠? 진짜 의 대신 예수의 의와의 전쟁인 겁니다. 인간들은 다 내가 행위로 의를 써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런 내가 신된 존재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삭제시키시는 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 인본주의의 그 인간의 의를 계속 미혹하고 건드려서 예수라는 의를 못 보게 만드는 전쟁을 한다. 그 전쟁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랬죠. 그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전쟁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 세계 4차 대전이라든가 뭐 지금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 진짜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있을 거야. 거의 무슨 뭐 핵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전쟁이야, 이게.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게 뭐예요? 어디서나 일어나는 전쟁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들이다. 이 전쟁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다. 여러분이 어디 있건 이 세상 어디서나 일어나는 전쟁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오늘의 본문은 사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소위 말하는 백보좌 심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백보좌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많이 안 다니셔서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백보좌 심판에 대한 농담입니다. 백보좌 심판, 소위 말하는 그냥 희고 크고 흰 보좌에서 내려지는 심판이다. 내용인데 11절 본문의 말씀처럼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내용으로 하죠. 차근차근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니 카이 에이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앞의 내용들과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어떤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갖다 뜻해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죠. 앞의 내용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모습인데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섭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이를 본다. 그렇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예요. 여기서 크고 흰 보좌, 보좌는 드로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어 카셀을 번역한 것이죠. 이건 뭐냐면 왕의 통치권과 위엄, 능력을 갖다 뜻합니다. 그 보좌가 크고 흰색이라는 것은 그 보좌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보좌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죠. 당시는 로마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죠? 그 로마의 또 중심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그 로마의 중심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로마의 중심. 그죠? 황제였어요. 그리고 황제가 로마의 중심임을 뜻하는 게 뭐였냐? 바로 황제가 앉아있던 보좌였어요. 보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러니까 황제의 보좌라는 것은 세 가지 개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통치가 이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모든 통치가 이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최종적인 심판도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였어요. 모든 심판의 최종적인 결말은 황제의 보좌로부터 끝난다. 세 번째,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은 로마의 황제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로마의 황제는 공식적으로 신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1년에 한 번 황제 앞으로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해서, 그죠? 길드라는 노동조합에서 퇴출당하고 거의 살 길이 묘연해지는 거죠. 핍박과 환란과, 그죠? 그걸 못해서 잡혀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주 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들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끌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라는 구절은 사실은 위에 황제의 보좌를 깨부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깨부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통치, 모든 최종적인 심판, 모든 영광이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 있다면 진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통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최종적인 심판도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 보좌에 있고, 세상의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다 라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위에 주님만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권 가운데 역사해 가신다. 인간의 육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그 힘의 논리, 돈, 그죠? 어떤 권력, 그 모든 힘의 논리 가운데 율법 안에 가진 그 어둠의 세상은 언젠간 다 멸망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 왕된 자들의 그 통치와 권위, 그 모든 것은 한낱 안개와 같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와 주권과 영광은 오직 세상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모두 그래서 나그네 같은 거예요. 여행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행자들, 나그네들,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고 언젠가 여기를 떠나요, 여러분. 여행 온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뭐 왔다? 여행 왔다, 여러분. 이곳에 잠시 여행 오신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여러분 이곳에 그냥 유학 오신 거예요, 유학. 말하자면 여러분 외국에 유학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알아요. 저는 15년 동안 외국에 있었잖아요. 유학이요. 항상 15년이 지금 물어보면 되게 짧은데 그 당시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가겠지? 언젠가 갈 거야. 다시 본향으로. 여러분, 근데 그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 본향으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행 온 거예요. 유학 온 거예요. 그럼 뭘 공부하러 유학을 왔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뭘 공부하러 유학 오셨다, 여러분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배우기 위한 유학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학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유학생들입니다. 교회 이름을 바꿀까 봐요. 유학생 교회. 미쳤나? 한국에 있는데 무슨 유학생이야. 다 외국인들인 줄 알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는 외국인 교회인가 봐.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진짜 여러분의 나라지 이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이곳이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갈 나라고 지금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통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께서 여러분을 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을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거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 뭐예요? 이 세상, 그죠?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통치, 권력, 힘든 이런 것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다 잊어먹게 될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눈이 감기는 날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영원하다 말씀하세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 눈이 감기게 되고 우리 육은 삭제되지만 영원하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에 이미 그 어둠의 보좌가 있는 세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며 그분만 찬송케 되는 자들로 이미 이곳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어져 가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곳이, 장소가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 교회.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배워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죠? 그런 통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는 영사관 같은 거죠. 그죠? 맞나요? 영사관이라고 그러나요? 보통 외국에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여기죠. 대사관이라고 그러나요? 대사관이라고 그러나요? 영사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당연히 누구? 예수 그리스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보면, 고린도후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었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죠. 각각 선악하는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말씀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22절도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말씀하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아포토 프로소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앞에서 이렇게 되지만 그의 얼굴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되지만 직역을 하면은 그의 얼굴, 예수의 얼굴에서 피해서 간 데가 없다. 그 영광의 얼굴로부터 다 이 세상, 땅과 하늘의 것들이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소멸되는 거죠. 그 영광 앞에서. 이제 다 그 영광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제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여, 에피게네라는 것은 도망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인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간데 없더라, 더 이상. 더 포스부크 슈레테. 더 이상 그래서 간데 없다 그래요. 이제 발견하다, 찾다,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여러분 끝날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그 영광의 얼굴 앞에 다 사라질 거고, 그죠?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쉬운 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도 우리는 예수께 그거 달라고 뗐어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질 거고 다 사라질 건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거 달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그거 달라고 그냥 금요일날 철야하고 그렇게 뗐어. 보호자를 흔들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적되고 삶의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면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진짜 하나님 더 은혜를 아는 그런 저희 되게 대달라고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원함이 있게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인지 더 깨닫게 되는 그 심령의 가난함, 그죠? 그것이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여러분 소망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게 안 되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갖다 그 나의 모습을 보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6절도 보면은 이사야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세상 것들이 다 이렇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날이 온다. 그리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대요,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래요. 하루살이 같다.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보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다? 다 불에 녹아지고 풀어져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자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것들에 이 세상 나라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점점 여러분의 시선이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요, 이 세상 것들의 성도의 눈을 향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향하도록 매 순간 설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게 목사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정치, 이 세상 경제, 이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가끔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 무슨 세상 정치를 갖다 막 이렇게 논하고, 무슨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정치 막 비판하고, 막
사람들 막 끌고 다니면서 이게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그죠? 여러분,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든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는 자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독립운동하셨어요? 한 번도 로마 욕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독립되자 하고 막 선동했어요, 사람들?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 같은 열심당한, 예수 이용해갖고 독립을 이루어보겠다. 그자가 예수를 팔잖아요, 십자가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독립운동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정치 싸움했어요? 근데 왜 이 시대 목사들은 그렇게 정치들을 하려고 그래요? 네? 도대체 여러분, 목사는 하늘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들이 목사예요. 이 땅의 것들에 눈이 가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주는 자들이 목사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구나를 더욱더 처절히 깨달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있음을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는 자들이지, 이 땅의 것들에 관심 가져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점점 더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놓여지는 자들이에요. 빠지는 자들이 이 땅의 것들이죠.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말씀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알아야 시선이 갈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거기서, 그죠? 우리 시선이 떼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둠 안에 갇힌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은 어둠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언젠가 다 사라진 불의 탈, 멸망할 것이다. 그 중심에 여전히 있는 나라는 그 신됨, 왕됨을 삭제시키시는 은혜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왕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모케 하시고 갈망케 하시고 열망케 하시는 마음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도 보면, 이사야서 65장 17절도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다 잊혀질 것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예수 안에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셔서 이전 것이 다 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전 율법 안에 갇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나라, 이것들은 언젠가 다 예수 안에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자들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든 돈이 없어지든 가난해지든 부해지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이 땅의 것들로 일희일비한 자들이 아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좌 앞에
이제 12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문 12절. 또 내가 보니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고 있다. 죽은 자들이. 그죠? 오늘 본문 다시 12절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 크고 흰 보좌, 그 앞에 앉으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누구래요?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죠? 죽은 자들. 그 죽은 자 안에는 물론 작은 자, 큰 자,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다 있다. 죽은 자 안에.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죽은 자들. 이게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는 거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첫째 부활이 뭔지.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죠. 성경은 첫째 부활 안에 있게 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자들의 그 육적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첫째 부활한 자들이 육적으로 죽을 때 그것을 갖다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죠. 잔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깨게 된다. 그런 말씀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로 표현해서 잔다고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어요 안 이르어요? 안 이르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를 믿는 자.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게 되어진 은혜예요, 이게. 그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선택으로 믿게 된 게 아니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죠?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복이 임한 자는 보게 되고 듣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복이 임할 때 들음이 있게 되고 보게 되는 게 누구를?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듣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드시죠? 그 자가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 사도행전 22장 14절도 보면 사도행전 22장 14절도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다 수동태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어떻게? 듣게 하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예수를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이게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영생을 어떻게 됐다? 얻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 그죠? 영생은 누구예요, 사실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곧 예수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임신하다, 임신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예요. 그죠? 에케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참 생명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그 영역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에 이제는 그 심판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겼느니라. 이것도 다 공부한 거지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메타베르켄 에크투 다나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에크투 다나투가 이게 사망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망이라는 그런 영역을 뜻합니다. 사망이라는 영역에서 에이스텐조에, 에이스 뭐뭐 안으로, 이런 전치사예요. 뭐뭐 안으로, 텐조에, 그 생명. 그 생명이 누구죠? 예수. 예수라는 그 생명 안으로 여러분 옮겨졌다. 그죠? 옮겨졌다. 이 옮겨졌다는 이 단어, 이 메타바이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메타바이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으면 기억나세요? 이사하다. 이사하다.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사는 거처가 달라진 거예요. 집이 바뀌었어요. 어둠의 집에서 빛이 드는 생명의 집으로, 우리가 살던 데는 빛이 안 드는 다 감옥 같은 막힌 집이었는데, 이제 빛이 환하게 예수라는 빛이 드는 예수라는 집으로 옮긴 거예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완료형. 그래서 이미 이 사건이 창세전에 끝난 사건임을 말해 주시죠. 그러나 지금 이 실상 속에서 이 완료된 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것을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또한 이 역사 가운데 옮겨지고 있는 상태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당신의 백성들이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셔서 파라디동이 하셔서 이 어둠 가운데 구원되시고 빛 대신 예수의 그 놀라운 빛된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만 찬송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이 어둠 안에서 죽게 되어 있지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네와 원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에케라는 단어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졌다는 거고, 예수 안에 여러분을 갖다 잉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현재 완료로 쓰여서 인간이 만든 육적 생명은 유산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이 생명은 절대로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을 헬라어 원어가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의 역사라면은 그 생명은 상실되어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 원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절 보니까 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책이 지금 두 권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그래요. 자기 행위가. 이 두 책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면 두 책의 기록은 하나는요 인간의 행위, 자기 행위가 기록되고 하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아닌 거죠. 자기 행위,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건 뭐예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행위가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가 오히려 다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진 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행위만 믿게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행위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다른 책이 두 책이 갖다 두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인간의 행위와 예수의 행위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바라봄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의 행위를 바라보고, 내가 한 행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싸움인 거죠. 내 행위로 나가는가? 예수의 행위로 나가는가? 자기 행위로 나가는 자들은 율법 안에 갇히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이죠. 이 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에요. 다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의 행위, 내 행위, 자기 행위로 나가려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 안에 묶여있는 것이죠.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인간의 실존을 모른 채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판단, 이 정도하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 행위들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행위를 바라보므로 나가는 자들. 그 자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의 그 보혈의 공로가 그들을 덮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 안에서 정결케 된 자들로 의롭다 여겨지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행하심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사라진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 부활의 은혜 밖에 있는 내 행위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모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도 이런 말씀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들었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래요. 그죠? 기억나시죠? 문제는 그 행함이 어떤 행함, 누구의 행함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여기서의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는 그 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고 선을 행하는 주체가 나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그 선이라는 것, 그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어떻게 하는 거다?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구체적으로 뭐죠?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건 다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수죠? 그러니까 결국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를 구하는 것이 참고 선을 행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는 그 행함은 무엇이냐? 예수 구하게 되고 예수를 갈망케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그게 참고 선을 행한 그 행함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행함.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내가 한 어떤 행위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예수의 행위를 의존케 되는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을 믿게 되는 역사. 이게 참고 선을 행하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함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29절)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죽은 자들이죠. 그죠?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게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가는 자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도덕 윤리적인 기준의 그런 어떤 선한 착한 행위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 그 선한 일이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뜻하는 거였더라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선한 일을 가장 잘 행한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 그죠? 선하고 착한 일들 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돕고요. 11조 꼬박꼬박 남을 위해 쓰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니네가 쌓은 그 의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세리나 창녀를 데리고 천국 간다 그러시죠? 제자들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그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켰는데, 그럼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헬라어로 선한 일이 뭐냐면 에르곤 아바토스잖아요. 에르곤 아바토스. 성경에서 오직 선은 누구라고 그러시죠? 하나님만, 예수만 선이세요. 그죠? 의이세요. 선이고. 그래서 제 부자 관원이 예수께 와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분이라고 했더니 네가 어찌 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누구의 일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것을 행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 번역은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 선이라는 것을 행한 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것을 행한 자. 하나님이 선한 분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그래서 쉬운 말로 예수 믿게 된 거죠. 여기서 행한 자가 헬라어로 뭘까요, 여러분? 행하다. 선한 일을 행한 자, 행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거 공부했는데 우리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다 여기서?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행함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 그죠? 혹시 생각나세요? 이 단어가 포이에오가 써졌어요. 포이에오. 들어보셨죠? 포이에오. 이게 뭐죠 여러분? 창조하다, 만들다. 선한 일을 창조하다, 만들다. 선한 일을 창조하고 만든 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헬라어 원어를 갖다 직역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이라는 구원이 예수 안에서 창조되어진 자. 선이라는 구원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게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쉬운 말로 믿게 된 자.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자. 그 믿음이 바로 선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고 그 자들이 어떻게 된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째 부활이죠.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 있게 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들이 다 덮이고 가려지고 삭제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된 예수 믿게 된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고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 여기서 나오리라가 헬라어로 에크포류손타이, 에크포류손타이.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뜻이냐? 에크포류오의 3인칭 복수 미래중 가운데 뒷번호수 직설법인데 줄지어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다? 줄지어서 보내다. 이들이 줄지어서 보내어지게 된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차예요. 야차. 그렇죠? 이 야차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쓰인 단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혹시? 지금 뭐 사실 다 한 건데. 야차. 이게 탈출시키다. 이끌어내다. 출애굽이라는 단어의 출. 이게 바로 야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영역의 이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애굽이라는 영역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라는 영역, 광야는 신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여러분을 탈출시켜서 교회라는 영역으로 끌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거했던 자들을 출애굽할 때 뭐로 출애굽시키셨어요? 응?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여기서?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가 뭔가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문제가 어렵나요, 여러분? 아니죠. 은교 안다고? 말해도 돼, 말해도 돼. 뭐가 은교 한번 맞춰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여기서? 선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그 선한 일은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설주 문방에 그걸 발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들만 그 자리에 어떤 일을 행했던 간에, 그죠? 그 안에는 그 문설주 물방에 피를 바른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인격적으로 볼 때는. 그죠? 아주 못된 놈들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강도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피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덮여졌고 나오거든요. 그 자체가 선한 행위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광야로 출애굽하는 거죠. 죽음을 거치잖아요.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어딜 건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고 사는 거잖아요.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 구원의 역사. 그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선한 일과 대비되어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악한 일. 당연히 선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선한 행위라면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거겠죠. 그것을 의존하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그죠?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자들이 여전히 애굽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애굽 안에. 애굽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뭐예요? 애굽과 광야의 차이가 뭐예요? 애굽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은 물이 잘 흐르는 곳이었어갖고 인간이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애굽은. 그죠? 그런데 가나안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이 차이. 애국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광야는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광야. 매일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죠. 그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은 광야에서 하찮게 생각하죠. 이게 뭐야? 우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만 여러분은 먹어야 사는데 이게 뭐야?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오늘도 십자가. 이게 뭐야? 다 떠나지. 일주일이면 족한데 10년, 15년, 이게 뭐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몇 년? 38년. 여러분, 아직 38년 아직 안 되셨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그죠? 우리 최민희 집사님 나오신 지 꽤 되셨죠? 몇 년 되셨죠? 네? 옮기 알아? 17년? 7년? 그러면 38년 아직 더 있으셔야 되니까 7년 빼자. 그러면 31년 남으셨어요. 이제 예수 십자가 더 들으셔야 돼. 31년. 은규는 몇 년? 은규도 31년? 제발 여러분, 그 은혜, 그 만나, 여러분, 오늘도 만나.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뭐야? 오늘도 또 십자가 목사님. 이게 뭐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만나가 먹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살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가 늘 소망합니다. 결코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종국에 진짜 참 부활, 참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만나 대신 예수를 여러분을 계속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38년 동안 제가 이 예비교회 가고 이게 뭐야 라는 걸 먹었거든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참 감사하네요. 이런 찬송이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들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비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 만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 먹여주셨네요. 그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선생님 오늘부터 이게 뭐야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질 수 있어. 오늘도 이해가 안 가. 너무 어려워. 이게 뭐야? 불평과 원망. 매출하기 좀 주세요 막 그러잖아. 고기 주세요. 고기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경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잘 굴릴까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다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육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있는 자구나, 예수로 족하지 못한 자구나, 만나로 족하지 못한 자구나, 그게 나구나, 이것이 더 깨달아져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은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만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이 내 힘과 내 노력이라는 게 자기 행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거하는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자기 행위로 나가는 자를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가치한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다 이게 뭐예요? 무가치하고 헛된 것들이라는 이 율법적 행위들을 뜻하죠. 인간의 행위로 의를 쌓아 그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하는 것. 이게 악한 것이다. 그 의로 인간의 의로 진짜 의 대신 예수를 가리는 거죠. 그것을 불의라 그러죠. 카테코. 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인간이 내놓는 의가 훨씬 더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 굉장히 더 멋져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훌륭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자들이 자기 행위로 나가는 자가 심판을 당하는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의존치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훌륭해 보이니까. 이 정도면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난 죄 안 진 것 같으니까. 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쥐뿔 사랑도 하나도 못하면서. 응? 그런 자들이 힘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쓰면은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그래서 불의다. 악한 일을 행한 자의 그 악한 일을 행함의 행함은 여러분 뭘까요? 그렇다면 아까 선한 일을 행했다는 그 행함은 포에오라고 그랬죠. 만들다, 창조하다. 그죠? 그럼 여기도 그 단어일까요? 그 단어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프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에오를 쓰지 않고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하다 이거 행함이라는 단어를 프라소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프라소라는 헬라어의 뜻은 행동하다예요. 그냥 단순히 행함이에요. 그냥 인간의 어떤 행함. 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인간의 단순한 행함. 그럼 오늘 본문의 자기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행함을 못 보는, 예수의 의를 못 보는 그런 거예요. 이 자들이다 심판으로 나가게 된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인간의 행위, 자신의 행위가 근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행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기 행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심이 칼이 되어 나가는 식전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그래서 가난함이 오게 되고 애통함이 오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실로 하는 그 낮은 자리로 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케 되고 의존케 되고, 제 아내가 새 땅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게 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부활한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자를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